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신중의 신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면은 오늘 본문의 요단강 사건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최대의 위기에 앞에 섭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사비를 유숙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하셨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에 발만 담그고 들어가면은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물이 가다가 차고 물이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홍해 사건 때와는 다른 것이 이번에는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먼저 그 강물에 들어가야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을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강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요단강과 같은 고난, 죽음만큼 두려운 상황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죠. 나의 삶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태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2000규빗이면 약 1.2km 정도 되는데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무조건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오히려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내 앞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강물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은 형통한 길인 것이죠. 물론 현실도 보아야 하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백성들을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임하도록, 역사하시도록, 환경에, 우리의 모든 곳에, 사업에, 자녀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요단강을 발을 반드시 담가야 되는 겁니다. 발을 들여매야 되는 것이죠. 죽은 만큼 두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했기에 강물이 멈추고 땅에 드러나는 순간을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든 말이죠. 물론 물을 얼려서 얼음 갖다 쌀 수가 있지만은 그 많은 물을 어떻게 금방 얼려서 금방 쌉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다 그것이 순종하고 천사들이 이것을 다 쌓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물로다가 자꾸 물이 비가 내려온 대로 그 물이 흘러오는 대로 물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당치 하겠어요? 생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앞서 걷는 일은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 맨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 일을 형통케 하시고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 일이지만은 여러분, 노동을 하면 힘이 들고 힘이 빠져요. 땀이 뻘뻘 흘리고, 그렇죠? 그러나 운동을 하면 활력이 솟아납니다. 막 즐겁고 막 더 하고 싶고 말이죠. 그런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하면은 노동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교회 직분과 주의 나의 일이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의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야지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고난 없이 어떻게 기적을 맛보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면은 야, 저 사람 예수 잘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묻지를 마세요. 예? 그 찬송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런 찬송을 안 부르는데.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영광 앞에 반드시 경감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대단한 능력자로 나는 막 일을 잘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어려워지고 자신의 일에도 암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 큰일 앞에서는 고난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이 떨어지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통과한 뒤 영광을 맛본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한 걸 아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에 그냥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관장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 길을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때의 교감과 통찰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알면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당시 12제자에게는, 초대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엄청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이 사건이었어요. 절망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한 능력, 그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크게 와닿습니까? 다 도망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셨으나 이 백성을 모두 강에 끌고 들어가 수상시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것이죠. 다 뿔뿔이 도망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파도를 치며 붉은 흙탕물이 그냥, 여러분, 제가 80년도 제 군대 가기 전에 그걸 봤어요. 엄청난 물이 저희 동네를 싹 덮어버렸어요. 우리 집이 거기도 막 허리까지 막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 높은 산동네가 말이지. 엄청난 물이 쏟아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게 1시간 반, 2시간을 쏟아지는데 뭐 순식간에 물이 안 빠져요. 파도가 막 치는 파도. 그런 물이 지금 막 흘러가는데 그 길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말로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절망을 통과하신 후 완전한 축복, 부활이란 영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과도 같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이 멈추고 땅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같은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죽음과 같은 일이지만은 그 길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동안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가 절대 중요해요. 주님께 행하실 때까지 앞서가지 말고 인내로 소망 가운데 찬송 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